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되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 부활. 부활 아니고 구원. 시작입니다.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예수 구원.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동네 세수만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제목 저를 따라서 합니다. 광야에서 샘을 찾다. 광야에서 샘을 찾다. 예, 우리가 지금 7월 달에는 생명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누가 물을 찾는다 그래요?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다라고 하죠. 예. 목마른 사람이 급하니까 딴 거 파서 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물이 없으면 뭐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생명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을 어디서 파야 돼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물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라? 물이 나올 만한 곳에서 물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나오지 않을 곳에서는 아무리 땅을 뒤집어 봐자 물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되어질 만한 곳에 투자를 해야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길에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요. 이 일이 잘못된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사업이 안 됐어. 너 때문에 내 일이 안 되고 내 인생이 요만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모든 것을 뚫어야 하고 샘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런 인간이 솔직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간은 샘을 얻고 싶어도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은 광야와 같아서 어디서 물이 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샘을 찾고 있다고요? 광야에서 샘을 찾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샘을 찾아서 온 광야를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은 누구와 싸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싸운 거예요? 결국은 물을 주지 않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물 열심히 찾아다녔으면 물길을 열어주셔야지. 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하늘에서라도 피가 떨어지게 해서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원망이다? 예,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 없다?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대는 물 때문에 걱정할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거기선 비록 노예였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나일 강변에 있었기 때문에 또 고센 땅에 거할 때는 그 땅은 정말 가나안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물길이 풍성하고 초목이 많았어. 그러니까 양들, 소들, 염소들 이런 짐승들을 키우는데도 문제가 없었고 자기들이 먹고 마심에 있어서 갈급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멈추게 하고 이제는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해서 짐 싸들고 나왔더니 자유롭게 되어진 것 같긴 해. 그죠? 노예 생활 안 하니까 자유로워진 건 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자유보다 더 갈급한 게 뭐예요? 뭐가 없는 갈급함? 물이 없는 갈급함입니다. 노예로 살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나가서 괴로운 것만 있었지. 그런데 자유로운 몸이 되어졌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자기의 생명이 오늘 내일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에요.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의 몸을 줬으면 이제는 어디서든지 우리를 형통하게 해야 될까? 왜 광야로 우리를 보내가고 지금 이 생고생 더구나 내 어린 자식들이 물을 먹지 못해서 너무 갈급하고 양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매일같이 죽어나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짐승들이. 이거는 뭐가 축나는 거다고요? 지금 재산이 축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나 양이나 염소 이거는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하루하루 광야 생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지금 자기들의 목숨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편안한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한 길, 안전한 길이 아니라 왜 물이 없는 광야길로 인도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물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 만들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아봤자 있다 없다? 없어요. 광야에서 물을 탔고 아무리 땅을 파도 거기서는 흙만 더 나오지 물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물을 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뭐가 소진되는 거예요? 체력도 소진돼. 이제는 물을 안 먹어서 갈급한 것도 있지만 이제는 체력이 소진돼 갖고 더 갈급해. 물이 있어야 내가 살 것 같은데 물이 없어. 물이 있어야 내 가축이 살고 내 재산이 보존이 되고 내 가족이 살 수 있는데 물이 없어. 어떻게 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우리에게 물을 주고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냐? 지금 내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 내 재산이 축이 나고 있어. 그래서 당장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와 다툽니다. 야, 편안히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고 있었어. 하나님 모르고 살 때도 나는 내 인생에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줘서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편안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했는데 보니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네. 온통 세상이 광야야. 온통 세상에 물이 없어. 날마다 내 재산이 지금 죽어나가.
내 새끼가 지금 목이 말라 물 달라는데 나도 먹을 물이 없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향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물이 없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도 않고 땅을 파도 물을 얻지 못. 왜 나를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고 살 때 편안했어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편안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모르고 살 때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힘든 일이 더 많아. 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잖아. 근데 꼭 언제 나오라 그래? 주일날 몇 시에? 대목 장사해야 되는 11시에. 지금 그 런치 타임에, 그죠? 런치 타임에 밥 먹으러 손님들 얼마나 많아. 식사 시간인데. 그러면 주일날 내가 한두 시간 일을 안 하면 그날 벌어야 될 돈이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는데 평일날 안 오는데 주일날 더 손님이 더 많은데 꼭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린대. 예배 시간을 좀 오래 늦춰주면 안 됩니까? 아침 일찍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한국은 예배 시간이 많아요. 하루에 5번도 드려.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1부 예배, 2부, 3부, 4부, 5부 7부까지 드리는 교회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7부도 드렸어요. 저녁 7시. 왜? 너희들이 골라서 와서 예배 드려라 이거야. 편안한 시간에. 예수 믿고 나니까요. 사업이 힘들어져요. 왜? 신앙 지키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가기가 이게 쉽지 않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몸이 건강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몸이 지금 온갖 질병이 다 들어왔어. 예수를 믿으면 하늘이 내 길을 열어줘야 되고 평안케 해줘야 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근심이 더 생기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요? 좀 빨리빨리 끝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 물이 더 기다려지는 거야. 세상 생물을 찾아서 내가 가고 싶은데 목사 너 때문에 지금 예배가 길어져갖고 설교가 길어져갖고 말이야 물 풀어 못 가자. 빨리빨리 끝내줘야 될 거 아니야. 예배를 드리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쌓인 예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합니까? 목사인 저도요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왔던 선교팀이 목사님은 일본 선교하면서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속으로는 할 말이 많지. 그런데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청년들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 그냥 별 얘기 안 했는데 목회사도요 대형 목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1부, 2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고 싶어요. 성산교회 갔더니 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다른 교회 말고 가까운 교회니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해서 갔는데 남의 교회 내가 가고 싶어서 간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없으니까 남의 교회 데리고 간 거야. 선교팀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다음에는 주일날 와라. 주일은 예배가 있으니까 나 딴 거 다 필요 없다. 주일날 와서 자리 채워주기만. 왜냐면 한 6명 왔으니까요. 6명 오면 꽉 차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날 오는 것보다 나는 주일날 오는 것이 너무 좋은데 또 거기서는 주일을 지키고 와야 돼서 또 못 오. 그네 또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생의 샘을 찾을까? 세상에서 샘을 파고 목회에서 샘을 파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내가 힘을 쓰면은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 때 예배 시간이 뭐만 가득 찬 시간? 불평과 원망과 설교도 듣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설교를 들을 때 딴짓하고 찬양할 때 입 꽉 다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하나님 내게 돈을 내려주세요. 내 사업이 오늘도 성공케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섬겼으면 하나님이 나를 피를 내려주시듯이 돈이 떨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왜 돈이 말라가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의 갈급함은 해결해 주지 않고 더욱더 나를 공부하게 만들고 어렵게만 만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광야를 다 뒤졌어요. 어린아이까지 동원해서 지금 땅을 파서 물을 찾아보라고 해서 근데 안 주잖아. 땅에 물이 없잖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뜨거운 햇빛만 있잖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에서 말라 죽게 만드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갈급함을 외면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너무도 잘 아시죠.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광야에서 진짜 찾아야 될 것은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찾으라고 하나님 광야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갈급함을 느끼고 무엇을 찾기로 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찾아야 될 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오늘 본 말씀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데, 성경을 보는 시각을 겉으로 나와 있는 이 글씨의 내용으로 보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특히 구약은요, 감춰져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를 말씀하고 싶으냐?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은데, 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니까 성경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얘기만 찾다 보니까 이 좋은 얘기 속에서 내게 합당한 얘기가 하나, 맨날 골라놓은 성경 구절이 뭐예요? 내 지경을 넓게 넓히리라, 내 길을 형통케 하리라. 아, 이거 참 좋네. 다 집마다 그런 것, 글귀들만, 성경 글귀들만 다 걸어놨어.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눈에 이게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광야는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말합니다. 굉장히 본문을 읽을 때 사람들은 광야를 세상까지는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이 곧 생명이라는 것도 압니다. 갈급하다. 왜 갈급하냐? 야, 물이 없으니까 갈급하지. 그러니까 물을 찾아다니는데 왜 찾느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찾는 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모두가 무엇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여기게 만들기 원하셨느냐? 예수가 그곳에서 필요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물이 우리의 먹을 물, 마실 물이 아니라 이 물을 먹어서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생명의 주 예수를 우리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갈급함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갈급합니다? 예수의 영이 없어서 갈급함, 영혼의 목마름을 갈급합니다. 물을 찾아다니는 것, 세상의 성공을 찾고 세상의 명예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생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어렵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440년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처음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백성 만들겠다고 애굽에 보내주셨는데 440년간 너무 편안하게 살았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로 보내실 때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비가 없어서 너희들이 굉장히 갈급하다. 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냐? 너희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잊고 산 그 4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너희들이 그동안 없었다. 이제 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누구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니까 인간이 진흙덩이에서 생명의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악을 범하게 되어진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아요.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서 세상을 살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땅을 일구고 밭을 일구고 곡식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 즉, 이 말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움으로 아무리 땅에서 물을 찾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것을 먹고 마실지라도 인간은 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인간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질 때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도 왜 내게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병이 찾아와서 우리로 공고한 인생이 되게 하느냐? 무엇이 우리들 안에는 가득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죄악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죽으면 다 인간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이 죄악된 영혼들의 이 갈급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은 인간의 노력과 헌신으로 찾을 수 없는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영생의 구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이 찾아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찾는 인간들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자기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헛된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돌에 빌리고 나무에 빌리고 귀신한테 다 빌어.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 주실 때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의 이 갈급함이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생명 얻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이 광야의 세상에서 생수를 찾아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생명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그 자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들의 재산이 축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모세와 싸우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열심히 땅 팠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해서라도 내 노력을 보고서라도 물을 주든지 피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왜 안 주는 거야? 모세 네가 기도 안 해서 안 된 거 아니야? 물이 없어서 나 지금 죽는다니까. 돈이 축나는데 지금.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땅을 파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물을 얻지 못할 때 아무런 노력도 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실력도 없는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케 역사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케 머물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샘을 얻었냐고. 광야에서 샘 찾아봤자 흙밖에 없어. 모래밖에 없어.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어.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헌신했어. 그러고 나서 몸에 병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이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왜 내 몸을 병들게 만들고 왜 내 사업이 망하게 하냐고.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분노, 좌절 가운데 투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투고 싸우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갈급함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영의 갈급한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세상의 물, 세상의 떡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사랑하는 딸들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피는 줄 수 있어요. 내 콩팥을 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명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 죄가 있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냐고.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에게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의인의 갈급함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갈급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죄인된 우리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은혜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생명,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내가 열심히 찾아다닌다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 생명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믿게 하실 때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땅을 보세요. 명예 얻어보세요. 세상의 성공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 보세요. 다 헛되고 거짓된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생명이 내 영혼의 생수의 강으로 차고 넘치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영생 얻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남편이 5명 있었어요. 그런데 실은 몇 명이 더 있었냐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6명이었어요. 여러분, 6명의 남편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자예요. 당시 시대는 여자가 그렇게 남편을 5이나 데리고 있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을 5을 바꿔쳐도 살만한 사람이지만 대신 뭐가 없어요? 면이 완서.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12시에 밤도 아니고 낮 12시에 물길로 나왔더니 그 인생에 부끄러움 많았고 창피함이 많았고 갈급함이 가득했는데 예수를 만날 때 남편이 자기의 물길인 줄 알았어요. 돈이 성공이고 자기의 생명인 줄 알았어. 근데 그거 다 이제는 없어요. 창피함밖에 안 남았어. 자기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그가 뭐라 그래요? 예수가 생명임을 압니다. 예수가 참 양식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낮에 물 들어왔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인생의 부끄러움과 창피함만 가득했던 그 이 여인이 동네 문 다 두드리면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내가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당당히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샘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아오심이 오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셨음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성공 좋아요. 여러분은 교회 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이 포항 성동교회 친구들이 왔는데 이들이 내가 만난 적도 없어. 처음 만났어. 그런데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 낯선 일본 땅까지 와서 선교의 일을 같이 경험해 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나로 수박도 사다 주게 하고 과자도 사주게 하고 지금 음료수를 안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먹었어. 음료수도 사 먹어. 왜? 내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게 내 의지가 아니라 누가 주신 마음? 예수님 주신 마음입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재하니까 나도 섬기기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안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 끔찍한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힘을 파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광야의 인생에서 나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수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오늘도 내게 찾아오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억지로 물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수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돈이 떨어지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내 사업에 곤란함이 찾아왔어도 오직 예수님이 내게 생명의 근원이심을 깨닫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달려가고 날마다 예수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가 충만함이 없을 때 늘 원망했어요. 늘 불평했어요. 만나는 사람하고 맨날 다투기만 했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건 아니고 세상을 향해 목소리만 크게 외쳤지만 예수의 충만함이 내게 넘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뭐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찬양함이에요. 우연히 가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홈리스 사역을 했어요. 홈리스들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일본어를 못하니까 가르쳐줬어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예수 사마나 아이데스 요거만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얘기 말고 바나나 한 개 주면서 예수 사마나 아이데스 빵 한 조각 주면서 예수 사마나 아이데스.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대로 감사를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날이 무더운 날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화요일 날이 정말 덥더라고요. 35도인가 36도가 그랬잖아요. 그 무더위에 이 친구들이 얼굴이 덥다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마는 아이데스 이거 하나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는 것을 보고 참 저 역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 생명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제 그렇게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구하지 않은 이 샘을 얻게 해주신 이 하나님께 날마다 머무는 곳마다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예배는 보상받는 시간 아닙니다. 내가 헌신한 거, 내가 헌금한 거 이것을 하나님 100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보상받는 심리예요. 여러분 보상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게 생명으로 충만히 넘치게 하신 생수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나왔는데 내가 열심히 내가 오늘도 봉사하고 우리 권사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비빔국수하겠다고 그냥 일찍 오셔갖고 그냥 무더운데 그냥 끓여놓고 썰어놓고 씻어놓고 이거 하는 이게 자기 힘과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를 복 주겠지. 그러면요 예배 끝나고 뭐가 나와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만들어서 맛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네. 에이 야 다시는 이거 하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교인들하고 싸워. 밥 먹다가 말고 싸워. 누가 없다? 생명의 주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이 그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배는 생명이 삼수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생명이 죽어버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셔서 나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샘을 얻게 하시는 이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강제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라고 안 합니다. 왜? 억지로 드려서는 안 돼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왜? 예수님이 이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이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왜 억지로 드리냐고.
물론 억지로 데리고 와서라도 예수 만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세상 헛된 것 찾아다니고 광야에서 샌달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사람들 되지 마. 오직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차고 넘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회개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개는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물을 찾아다니며 살았던 나의 헛된 노력과 나의 헛된 수고로움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나 같은 죄인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간구하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사랑우리 동명세수막의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